만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의 중요성. 사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도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심수봉 씨를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네. 심수봉 씨의 대표적인 노래가 무엇이죠? 그때 그 사람이죠. 예. 그때 그 사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예,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가수 나훈아 씨라고 합니다. 예. 놀라시네요. 안 놀라실 줄 알고 나만 놀래냐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놀라시네요. 예. 예, 심수봉 씨가요, 가수를 꿈꾸기보다는 유학을 가기 위하여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남산 스카이타워에서 라운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명지대학교 3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훈아 씨가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나훈아 씨가 나타나니까 심수봉 씨가 즉흥으로 해서 나훈아 씨의 물레방아 도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때 나훈아 씨가 이 심수봉 씨의 노래를 들으니까 그 독특한 음색 그리고 그 재능에 감명을 받아서 이 가수 데뷔를 하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음반사 이 사장님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이 가수가 안 되면 도대체 누가 가수가 되겠냐 그러면서 심수봉 씨의 가수 데뷔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나훈아 씨라고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심수봉 씨가 자신의 히트곡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훈아 선배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예. 이 심수봉 씨가 가수 데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절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훈아 씨가 병실에 찾아와서 기타를 쳐주면서 노래를 불러줬다고 해요. 그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그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그 일을 경험으로 가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 심수봉 씨의 사랑의 마음은 절실하여서 이 나훈아 씨가 군대에 가서 위험한 임무를 맡으려고 했을 때 그 임무가 맡겨졌다고 했을 때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심수봉 씨는요, 나훈아 씨를 그렇게 짝사랑했지만 그리고 애정을 이렇게 드러냈지만 나훈아 씨는 심수봉 씨를 그 가수의 후배, 친한 동료 그 이상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훈아 씨는 심수봉 씨의 가수의 길을 열어준 은인이면서 또한 그가 남긴 명곡에 영감을 준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두 가지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만남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그 여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든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수가상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히 바리새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을 가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6시쯤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의 시간 6시와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의 시간 6시는 우리의 정오, 곧 12시 정도를 그 6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 12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햇볕이 뜨겁고 무지무지 더울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죠. 특히 그곳 팔레스틴 지역의 날씨는 더욱더 뜨겁겠죠.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시는데 이 정오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던지 잠시 우물 곁에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우물 곁에 앉은 이유는 어쩌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수돗물을 틀면 물이 줄줄줄 잘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간다라는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비롯해서 옛날 분들은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길렀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식수도 사용하고 또한 이제 필요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필요한 물로 사용했죠. 중요한 것은요, 이 수가성 여인이 왜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볕이 가장 뜨거운 날씨 정오에는요, 12시에는요 사람들이 활동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뜨거웠잖아요. 덥잖아요. 당연히 그 당시 그곳의 여인들은 언제 물을 기르러 왔냐면 그 정오가 아닌 바로 그 해질 무렵인 저녁 한 6시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물 길러 오는 해질 무렵인 저녁 6시가 아닌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야 할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 여인의 사정이 무엇인지 다음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수가성 여인의 치부를 단번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면 나의 치부, 나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되고 내 죄가 죄임을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뭔 날이냐? 아기 예수가 온 날이래.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걸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나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 내 죄가 인정돼야 용서할 사람이 필요하지, 내 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답은 어땠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치부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는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 그리고 자신 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사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어요. 요즘에 아무리 개방되었다고 해서 뭐 돌싱 하면서 한 번 갔다 온 것이 대수냐 그렇게 말해요.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5번 갔다 왔다 5번 갔다 왔다 그러면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도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식 아내 외에 첩을 여러 명 두었는데 이 첩도 아내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첩도 아내로 인정되고 첩이 남편이라 부르는 사람도 남편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이 여인이 결혼했다 이혼했다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5번 정도 정식 아내이든 아니든 첩이든 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으로서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5번이나 남편을 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남자의 문제든 여자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여인으로서 결혼을 5번 하고 이혼했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정말 기구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또한 이혼을 안 하고 사별을 5번 했다가도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별을 5번 했다고 해도 그것도 기구한 인생이에요. 예. 평범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면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저녁 6시가 아닌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물 길러러 나왔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비난도 들을 수 있고 욕도 들을 수 있고 눈초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만날 수 없는 조건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조건에서 만났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 이방인과 피가 섞인 바로 사마리아인들, 그들도 개처럼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땠습니까? 병자호란 때 60만 명가량이 저 포로로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 사대부 집안, 양반이죠. 그들 집안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정부 조정의 노력으로 여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 사대부 집안, 양반의 여성들도 집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환양년이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저들은 오랑캐에게 몸이 더럽혀졌다. 오랑캐의 씨를 받아왔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환양년이라 불리며 비난과 차별을 받다 혹은 자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처우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이보다 더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유대인 예수님과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이라서 예수님을 도저히 못 만날 거야. 그런데 불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라 예수님을 못 만날 거야. 그런데 무속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예수를 만나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쟁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맹신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삶의 괴로움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마저 피해야 했던 이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만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의 개념이 뭡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로 생수를 받는다. 여러분, 문자대로 하면 생수 무엇입니까?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다시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예요. 여러분, 한 번 물을 마신다고 영원히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무언가를 추구해요. 우스운 얘기지만 술로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중독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의 갈급함이 더욱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갈급함은 물을 마시고 또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갈급함은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교제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거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샘솟는 그 생명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사람들 나와서 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나우나라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수가 되었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세상의 필요를 쫓아가지만 영원히 목마른 사람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리며 살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이 문제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노크를 하십니다. 그럼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속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